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초적인 개론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한 7, 8년쯤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집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좀 알려지게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 잘못된 음성 듣기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시고 올바른 음성 듣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음성 듣기입니다. 특히 점치는 음성 듣기로 피해를 입으신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강요하는 음성 듣기, 얼마를 바쳐라, 헌금해라. 이걸 헌금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무튼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별히 성령님의 음성 듣기, 이 주제로 꾸준히 부흥회 때, 또 목회자 세미나 때, 또 평신도 세미나 때도 인도해왔고요. 지금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넣어서 강의도 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요, 특별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적용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길게는 안 나눌 것이지만, 그래서 개론적으로 나눌 것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먼저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건강하게 기대하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재발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에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믿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 기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여쭤보죠. 혹시 그러시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방 포기하는 간증 아닌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는 사연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런 부분도 좀 큰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거니까 나는 안 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방송 전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싶다면 나의 라디오를 튜너, 예전에는 라디오 이렇게 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 튜너로
주파수를 잘 조정하여 맞추면 된다. 당신이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다. 그것은 방송국의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당신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때때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들었다 말았다 하며 살아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파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맞추지 못하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바로 앞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는데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잘 못 맞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라디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라디오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옛날 라디오는요. 이 튜너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바늘이 주파수가 어중간한 데 가 있으면요. 두 개 채널 목소리가 막 들려요. 여기서는 가요가 나오고 여기서는 뉴스가 나옵니다. 막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분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신앙을 평소에 추구하고 얻고 누리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소리, 내 생각, 성령님의 음성, 또 생각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악한 영들의 생각들, 이 악한 영들의 음성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좋아질 것이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시행착오는 할 수 있으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고요.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에 예수님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이 정의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이 다양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음성 듣기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슨 신비적이거나 그러질 않아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하고 변함없는 음성, 바로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연구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의 생각과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이며 하늘아버지의 생각과 사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랑의 음성을 편지로 남기신 것이 성경 66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감동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둘러싸고 감싸 안기 시작합니다. 또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 들려올 때가 많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내 위에 영적 권위자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의 음성은 잘 들려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 들으실 때에 왜 감동이 올 때가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저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부딪혀오고 막 기쁨이 샘솟을 때, 혹은 삶의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 한 문장이 딱 부딪혀오면서 깊은 평안함을 주실 때, 그걸 감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위에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권면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 성령님 사용하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은사적 영역에서 영적인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영적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죠. 또 크고 작은 세미한 음성들, 감동들, 또 생각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의 위로와 격려,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듣고자 한다면요, 스쳐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한 세미한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를 비출 때 그 내 손등에, 내 팔에, 내 얼굴에, 내 온몸에 감싸는 듯한 그 따스한 햇살의 느낌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지요. 또 뉴스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중보기도 부탁하시는 것이죠. 왜 뉴스를 볼 때 제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자고요.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위해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도를 해주지 않겠냐라고 속삭이시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각종 신문이나 방송, 다양한 매체들, 오락 프로그램들, 영화나 드라마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길가에 핀 들풀, 들꽃 하나,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요. 성 프란시스는 나무에 올라타 있는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새와 대화를 나눴다고 간증했던 일화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화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받았던 선지자 발람 이야기도 나오죠. 물론 가짜 선지자이긴 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다양한 방법들 너무나 많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나 결정장애로 뭔가 콕 집어서 맞추고 싶어서, 조종받고 싶어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이 결정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이 집착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음성 듣기가 아닙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음성 듣기예요. 그냥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친한 친구와 동행한다면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지 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린다는 의미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크고도 세미하며 다양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 이거 알아채는 거, 그리고 인정하는 거,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예민함, 또 영적인 순발력, 영적인 기민함, 우리가 이런 부분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친밀하고도 인격적으로 내 삶도 사역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일터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나 세미나 또 인도하심 가운데 상담하며 교제 나누는 이 많은 분들, 종종 나누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음성 듣기라고 했습니다. 음성 듣기는요, 단순히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기도받고 기도해보고 또 응답받고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 음성 듣기를 통해 지시를 잘 받고 뭘 잘 맞추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성 듣기도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그 예수님 생명 주신 사랑 때문에 얼마나 크신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신지 음성 듣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또 기회가 된다면요, 제 개인적인 삶과 또 저희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한 사람들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나눌 때 음성 듣기를 나누는 게 필수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억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요, 절대로 스스로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해 드릴수록, 의지할수록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숙연하게 그렇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이러한 본질적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정과 직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처럼 존중해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삶 전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과의 깊고 친밀한 행복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성 듣기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짧게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들이 어릴 때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저는 밤에 철야할 때가 있거든요. 24시간 뉴스를 틀어놓고 혹시나 급하게 속보가 나오면 24시간 뉴스에 나오거든요. 다음날 집회가 없거나 예배가 없거나 오전에 제가 움직일 일이 없으면 주로 뉴스를 틀어놓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아이들 방에 들어가 봐요. 아이들이 특히 딸내미들이라 그런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가가서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사랑의 한별아, 사랑의 은별아, 온통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음성을 귀에다 제가 많이 속삭여요. 근데 자고 있으니까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가끔 또 물어도 봐요. 한별아, 아빠 사랑하지? 그러면 대답을 하거든요. 응, 고개를 끄덕여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음날 물어봐요. 한별아, 너 새벽에 아빠가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응 대답했는데 기억나? 하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음성 듣기를 통해 자주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은 사랑한다라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도 할 때에 문제에 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찬양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리라. 이런 감동들, 세미한 감동의 음성들이 이렇게 차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죠? 뭘 선택해야 하죠? 그 내용이 점점 의미가 사라지고 함께 하신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셨던 그 음성에 제 영혼이 충족감을 얻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고 또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랑한다는 감동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 뭡니까? 두려워 말라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감동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나타날 거니까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천착하라, 집중하라, 그 일을 해야 할 일을 하라. 지금 해야 할 일을 집중하는 데에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걱정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이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훈련시키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고 위로의 음성이고 격려의 음성이지 지시하고 조종하고 로봇처럼 우리를 부품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으로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걸 표현하신다는 방법으로서 음성 듣기도 사용하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말씀도 사용하시고 기도도 사용하시고 찬양도 내 위에 영적 권위자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어떻게 훈련해야 좋을지, 또 감동이 있으실 때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적이라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해 주시고 존중해 드리는 의미로 자꾸 성령님께 말을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의미로 말을 거시면서 또 여쭤보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아직 잘 못 들을 수 있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점점 좋아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차근차근 함께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쌀쌀한 가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